하나님 말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벼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오늘 욥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지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16장의 두 번째 문단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마지막에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바스하고의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6절까지는 엘리바스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한다면 7절부터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간구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그런 내용,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는가? 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찢고 욥을 적대시하시고 또 뭐 이를 갈고 원수가 되고 날카로운 눈초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심각한 모욕을 주시는
뺨을 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뭐 등등 듣기에도 좀 불편한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셨다. 그런 표현들을 거친 내용들을 사용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연결해 생각해 봐도 그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인데 그 탄식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도 이제 보여진다 하는 이야기죠. 6절까지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욥이 오히려 나 같았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 당신들이 그런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도 7절부터 17절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탄식, 당연히 그런 내용이지만 그 탄식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내용처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다든지 또 우리에게 늘 진노를 펼치신다든지 또 뭐 적대시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시고 또 뭐 그 큰 입을 벌려 가지고 힐난을 하고 뺨까지 때리고 뭐 그러시는 분이신가? 왜냐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욥이 아주 지금 뭐 죽을 지경에 놓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반대의 분으로 신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뭐 진노를 하신다. 뭐 진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시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사랑이시고 또 생명 그 자체이시고 진리이시고 온갖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어찌다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아마도 욥이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투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당혹스럽다 하는 것이죠. 물론 시편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편 욥기 외에 다른 구약 성서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찾기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시편이나 욥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역설적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이제 뒷부분, 오늘 이제 16장 뒷부분에 가서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비록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게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거칠은 표현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역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들에 대한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그 정반대의 표현들을 동원해 가지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욥이 신세가 어떠하냐, 욥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냐, 그 소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그 표현과 더불어서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도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욥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아주 모욕스러운 장면, 10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도 가끔 사용하지 않아요? 입을 크게 벌린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말하자면은 뒷말을 하는 것, 뒷말. 요즘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뒷담화 뭐 이런 표현. 욥이 망했어, 뭐 이런 이야기. 또 욥은 분명히 저걸 보면은 저 존재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지? 대놓고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리고 쑥덕대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가 보면은 뒷담화를 하려면은 소곤소곤 얘기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사실. 그 입이 잘 안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래서 어디를 가리고 말을 해요? 입을 가리고 말을 이렇게 옆에.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법이 아니에요. 들릴까봐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표현의 의미는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또 욥의 현 처지를 보고 그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욕당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그러니까 이 나를 모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도 걸리는 것 같고 뒤에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그렇게도 걸리는 것 같고, 또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이렇게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입을 크게 벌리거나 뺨을 치거나 두 가지가 다 이제 욥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뺨을 치고 대적을 했다. 뺨을 치고 대적을 했다.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람들이 욥의 뺨을 쳤을까? 욥의 뺨을 쳤을까? 평소에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인물, 그런 인물이 쫄딱 망했단 말이죠. 그랬다고 해 사람들이 욥의 뺨을 쳤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은 욥을 아주 공식적인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계속 그렇게 떠드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들어서 회중들 앞에 세워놓고 린치를 가하는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이제 뺨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제로 뺨을 때리는 일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뺨 때리는 것 정도의 사실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이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그런다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성경의 그 처형 방법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돌을 집어 던져 가지고 맞아 죽게 하는 것이죠. 투석형 돌을 집어 던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나온 여성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여기 이제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에 비하면은 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 욥이 어떤 공적인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뺨을 쳤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최대의 모욕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최대의 모욕을 줬다. 뺨을 때리고 뺨을 맞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쪽 뺨도 맞고 왼쪽 뺨도 맞아라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능멸하고 멸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당연히 그렇죠. 저도 뭐 오른손 잡이입니다만은 오른손 그러면은 오른손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지요. 오른손 또 다른 표현이 뭐 있나요? 바른 손. 그렇죠. 바른 손. 근데 오른손이 바른 손이다. 이거는 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런 개념이 거기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이 아들 맞이 장남에게 축복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다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은 오른손이 바른 손이다 하는 그 주장에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른손 잡이가 옳은 거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왼손 잡이들을 위한,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배려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 정책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시절에도 이게 오른쪽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런 정신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오른손 잡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예수님이 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또 욥의 내용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할 때는 대개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어서 뺨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의 뺨을 친다. 그럼 상대방의 어느 쪽을 치게 됩니까? 어디를 쳐요? 저도 지금 말해놓고 헷갈려요. 제가 탁 때렸어 그러면은 왼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을 치면은 다른 사람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다음에 왼편 뺨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을 맞았어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후려쳐야 되는 거.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그렇게 맞고 그러고는 왼편 뺨도 대라. 예수님이 뭐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았냐? 그럼 이렇게도 맞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맞았냐? 이렇게도 맞아라. 아직도 그런가요? 뭐 굳이 어렵게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른편 뺨 맞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셨을까? 손등으로 때리면,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린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저 아랫사람, 정말 하찮은 사람, 무시를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때릴 때는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네, 딱 모욕하고 경멸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구타 방법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다. 뺨을. 당신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왼편 뺨도 대시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해석을 했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를 했습니까? 나는 왼편 뺨도 들이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 나를 이렇게 때렸습니까? 나는 내 왼편 뺨을 대겠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존엄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 그렇게 경멸하는 모습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뺨 때리는 이야기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왼편 뺨을 같이 내놓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조용한 항거라고. 그게 뺨 맞아서 좋을 사람은 없지만은 이게 조용한 항거이고 저항이다. 비폭력 무저항. 이게 예수님의 이 5장 39절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 그런 해석을 읽으면서요, 이게 대단한 해석이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는 들어있다. 제가 이제 뺨 맞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그렇게 뺨을 맞았다 하는 것이죠. 뺨을 맞았다.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봉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에 근거한 신앙, 이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엘리바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원초적인 신앙의 모범인으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욥이 이런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또 그에게는 욥을 넘어서면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할 때냐 하는 것도 좀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정도로 욥이 매도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무리들로부터도 그렇게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그렇게 취급을 했고,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거친 표현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를 의심할 만큼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게 이 11절을 보면은 그냥 이런 표현들이 과한 표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뱉은 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은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넘기시며 하나님이 던지셨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굵은 벨을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다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정황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욥이 떨어진 상황까지를 우리가 내 문제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할 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은 어떻게 했을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포자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또 구체적인 신세도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자포자기를 합니다. 자포자기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닌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결백한데, 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향 나를 향해서 네가 그랬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게 곧 검사들이, 경찰들이 취조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네가 했다고 계속 취조를 하고 윽박지르고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주변 식구들 막 동원하고 주변 친구들 막 동원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살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용기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든 거란 말이죠. 검찰들의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목숨 끊은 사람 우리나라에 부지기수죠. 죄인 아닌 사람을 계속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가 보구나. 내가 실토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가지고 실토를 하는 거죠. 나중에 또 그게 이제 강압적인 어떤 수사 방법이나 또는 심지어는 고문까지 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이렇게 꿰어 맞춘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국가가 배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가두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포자기를 하고, 그리고는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죄인이야. 자학에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끝까지 그 시인을 안 하거든요.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그것을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못된 검사가 취조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정결하고 내 기도는 정결하고 내 손에는 포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의 신앙을 높이 인정을 합니다만은 17절 말씀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저런 뻔뻔한 놈이 어딨나. 당연히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아니, 지 손에 포학이 없고 기도가 정결하다니. 이렇게 훤하게 모든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물들이 있는데, 망한 것도 증거죠. 병든 것도 증거죠. 자식들 다 죽은 것도 증거죠. 부인마저도 욕하며 돌아섰는데 다 증거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기도는 깨끗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욥이 어디에 뭘 기댈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욥의 탈출구가 뭐였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정결해요. 내 손에는 피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너는 믿음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너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연결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욥기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욥기를 처음 대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의 고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나?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그 정도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욥기를 우리가 다룬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과 뜻과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욥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종을 통해서 미리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무죄하면서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이 문제, 그러면서도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결코 사람과 논쟁은 벌이지만은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태도는 뭐여야 되느냐? 기도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께 간구하는 것. 이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6장 말씀 또 일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치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신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며 간과하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